교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8번째입니다.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22장 8절을 나눴던 것 같아요.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였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8번이나 기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증언, 증거, 증인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언어는 똑같아요. 마르티스,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증언, 증인, 증거라고 하는 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먼저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증인의 삶은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기초적인 개관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또 예수님 이후에 12제자에서 우리들까지 주님은 누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까?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공통점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위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가 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음을 좀만 올려주실래요? 예. 모든 것을 위탁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참된 증인으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니? 이 전 계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보시고 또 무엇을 묻고 있냐 하면, 너 이것을 위해서 나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니?
이것을 모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절 3절 2절 3절은 하나님의 말씀과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어떤 길을 걸어갔냐 하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단어가 1장 9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은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1장 2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나누어 주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계시들, 즉 말씀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 이건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보통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꼽으라라고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제나 이 3명을 예수님이 더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 사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직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를 부르셨고 아비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그가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건 뭘 증언했을까요?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한 거예요. 근데 보고 들은 것도 증거했지만 무엇도 증거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 큰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 이후로는 내가 하는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심령이 뜨거워졌고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할 정도로 의아해할 정도로 저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언제 깨닫게 됐을까요?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이 바로 나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것이 바로 나에 관한 거란다라고 깨닫게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진 것은요 원고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비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암송한 것 이상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이 제자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또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가르치지 못한 것도 성령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기 시작하나요?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64년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네로 황제 때죠. 물론 네로 황제 때 또 한 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64년에 같은 해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44년에 참수를 당하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 AD 70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5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은 정확하게 몇 년에 순교를 당했다가 좀 그런데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바돌로메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순교를 당했다. 뭐 한 사람들 찾아보면 어떤 순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94세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다는 에데사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말하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참수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사도가 하나같이 어떤 길을 걸어가냐 하면 예수님의 본받아서 참된 증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계시록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냐 하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배당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94세에 94세 정도 살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세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자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도 요한을 만난 적이 없어서 직접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만나면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도 요한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역을 했냐면 27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 그러니까 100년까지 AD 100년까지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유배를 당한 시기가 약간 언제면 80세 후반에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된다. 어떤 사람은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고 있나요? 대략 6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60년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또한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그 1장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예수의 환난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내게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연단이나 멸시나 조롱이나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2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드렸을까?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요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뺏기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될 이 계시를 담아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면 이와 같이 예수님만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계시록을 아는 사람, 즉 마지막 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처음에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요한의 별명을 아시나요? 요한의 처음에, 이건 나중에 별명이고, 그건 나중에 이제 애칭이 생긴 거고, 처음에 요한은 무엇의 아들,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르면 제가 가르쳐 줘야 돼요.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우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번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번개 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분들 빼고 다 무섭죠? 예, 그래서 그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 못지않게 이 요한도 어떤 기질 가운데 어떤 기질이 있었냐면,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주 뭐랄까 이렇게 의를 향해서 진노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알고 이걸 표출할 줄 아는 이런 의협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그 엄마를 통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했던 그 아들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도 아시나요? 이런 것처럼 그 안에 어떤 공명심도 있었을 거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들 하나님 죽여버리세요. 예, 뭐 이렇게 하는 청구할 정도로 하여간 막 그 안에 이 뭐랄까 의협심,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청년,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림에도 불구하고 세 제자 중에 섞여서 함께 늘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요, 딴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그 마지막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다? 예, 바로 요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쫓아갔을 때 위탁을 하나 받죠. 무슨 위탁을 받나요? 예, 마리아네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라고, 유일하게 어머니를 부탁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질이 아니면 이 기질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엄마는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진리에 대해서, 공유에 대해서 어떤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는 어떤 사람으로 자꾸 성장하고 변해져 가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보면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50번 이상 사용했다. 어떤 시간 없는 분이 그걸 헤아려 보셔서 저처럼 시간 부족한 분이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한 50번 이상 그 사랑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애칭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는 어떤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복음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의협심이 있고,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소같이 흘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불의함을 참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의협심이 강했던 이 사도 요한. 근데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 하면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질이 바뀌어야 될까? 성품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한 사도처럼 점점 사랑이 증가되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냐 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마지막 때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또 숨겨놓았던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충성됨이라는 성품이에요. 근데 이 충성됨이라는 성품은 무엇으로 그 내부가 단장되었을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거칠 수 있어요. 의협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못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많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할까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되어져야 할 그런 계시들의 비밀을 그에게 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다른 것 다 99개는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쉬운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은 못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요. 내가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가장 진할까요? 마지막 사랑이 가장 진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처음 사랑이요. 처음 뿅 갔을 때 그 마음이요. 처음 마음이요. 처음 그 순수한 마음이요. 그 열정의 마음이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데 다 주는 거죠. 거기는 조건도 없죠. 아무 그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첫사랑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구해요. 여러분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제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그가 점점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몇 년을 그를 다루어 보셨다고요? 최소 60년을 그를 하나님이 다루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외로운 곳에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데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지 않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이 없어요. 예, 거기서 육신의 소욕의 대표적인 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 안에는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품으로 자기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고 위진 곳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사냐 하면 그냥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뭘로 다가와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는 삶.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전국 교회에서 감사. 근데 그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딱 얼굴 보니까 생각났어요. 우리 회장님.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간 뭐 감사. 가사가 다 생각이 안 나요. 예, 내가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졌냐 하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감사한 거고, 예, 굶주림이 감사한 거고, 목마름이 감사한 거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걸 감사하는 거고,
또 거기 가서 로마 군병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이불이 없어도, 때로는 따뜻한 어떤 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체를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실 때 어디까지 달아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어디까지 달아보실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내어놓으셨을까요?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에게 내어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욥을 어디까지 내어놓으셨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승리하고 이긴 자들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계시는 누구에게 또다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누구를 통하여 마지막 이 실패할 수 없는 마지막 주자가 돼서 이 바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넘기기 위해서 이 바톤을 가지고 일평생을 달려가게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계시의 비밀들을 나누어 주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2장에 보면은 한 사람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서머나 교회죠. 안디바라고 하는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너는 참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전 계시를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너 또한 이것을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근데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그 무엇도 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시를 가진 사람을 얼마나 더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를 포로로 보낸 로마의 황제가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황제의 교체가 일어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모으면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들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근데 그는 계시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오랜 시간들을 보냈냐 하면 예수님 사후 이후에도 60년 동안 변함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1장 9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모든 환난을 내 몸속에 짊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짊어지고 가는 곳들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수많은 것들을 다 전부 어떻게 받아들였다?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번도 주님이 지라한 십자가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원하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이 지라고 한 십자가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욱하고 살아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참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의 별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봤어요. 왜 사도 요한인가? 왜 사도 요한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줄만 하니까 이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 덮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자, 남은 자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근데 끌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왕의 진미를 다 그냥 먹으면서 거기서 3년 동안 교육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이요, 자기에게 있는 무엇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기의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이제 10대 후반에 끌려갔다, 17세나 18세에 끌려갔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약간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끌려갔는데 그는 숨은 자,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환경이 딱 됐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할 그때에 다니엘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땅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니엘을 주목하셨고, 또 다니엘과 함께 동조했던 세 친구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을 했어요.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은 하늘의 것일까요? 땅의 것일까요? 땅의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은 하늘의 책일까요? 땅의 책일까요?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아놓은 것을 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도 섞였고 땅의 것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뭐 이제 바벨론의 그 도서관에 있고, 그 바벨론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지혜들을 모았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지혜서들이 다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냐 하면, 첫째, 학문을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학문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서적을 그냥 읽으면 착착착착착착착 뭐 이렇게 하여간 이해되고 머리에 이렇게 남는, 사진처럼 찍어 놓는 하여간 이런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에게는 또 하나님이 다른 걸 하나 주죠. 이상과 몽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 했죠. 이 땅에 있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다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배나 뛰어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근데 원래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 시대의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할 시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일하실까? 보통 우리가 70년 동안 일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일하는데 하나님이 왕들에게 뭘 꾸게 만들어요?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이런 꿈을 왕들이 꾸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럼 왕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그 왕이 누굴 찾을까요? 술객과 술사들을 찾고 박사들을 찾겠죠.
근데 그 박사들이 도대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또 이 세상에 있는 학문과 서적에서 배운 거하고는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감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중용하시고 등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꿈이 개꿈일까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꿈인가요?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죠.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영적인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될 미래적인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알게 하신 거예요? 장차 되어질 장래와 미래,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한 그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예,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왕들에게 꿈을 주시고 이것이 실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하는데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데 이미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땅에 있는 모든 학자보다 10배 뛰어났다. 두 번째, 꿈과 환상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는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앞서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사역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빠른 속도로 넘어가서 9장에 넘어갑니다. 9장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포로를 끌려간 지 67년째가 되는 해가 되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를 읽다가 67년 만에 에레미야를 읽다가요, 하나님이 레마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온다고 예언했는데 이게 왜 67년 동안 안 보였을까? 성경이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어떤 건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딱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그게 보여요. 와우.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근데 다니엘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두 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기로 결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하기로 이제 작정하고 기도에 돌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민족의 해방, 민족을 놓고 이제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죠? 가브리엘을 파송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그래서 이제 9장이죠. 참 9장. 예, 20절부터 22절 절수는 맞네요. 21절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뭘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라고 말씀했냐 하면 22절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늘 거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 거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죠. 근데 이미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었어요? 장차 수백 년 후까지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물론 크게는 3번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여간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다니엘 속에는 뭐에 대한 어떤 이거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수백 년에 일어날 일들이 늘 꿈꾸는 거야. 다니엘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담아줄 것이냐 하면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게 뭐냐 하면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가셔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의 일, 재림의 일, 이곳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담아주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다니엘에게
담아주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은 족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그 예수님의 종말까지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담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니까 땅의 서적을 나는 거, 학문을 아는 것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지혜와 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나눠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러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제 하여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에 뭘 가지고 가는지. 그러니까 3천층, 2천층 여기 땅이 있는데 2천층에서 3천층에 내려오는 가브리엘을 못 가.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삐까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파송해요? 미가엘 군대 장관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그래서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자, 그때 그게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나요? 자, 23절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그럼 잘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환상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4절.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일어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중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홍수 이야기는 나중에 감동되면 또 할게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피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항피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71회에 대한 장차 되어질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장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11장도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12장 넘어갔더니 하나님 이걸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장 8절 그거는 다 듣고서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12장 8절 12장 8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죠.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 듣고도 다니엘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봉함해 버린다는 거. 왜?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봉함했어요. 1장 4절로 한번 올라갑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요. 여러분, 이때가 보통 우리가 한 540년경, BC 536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2500년 전이죠. 지금 2022년이니까, 그쵸? 거기다가 뭐 22년 더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까요? 앞으로 몰라요. 우리가 로켓 수준으로 다닐지. 예. 근데 그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그 다음에 그때보다 지식이 굉장히 더 증가가 됐죠. 예. 나보다 자네들이 더 똑똑해.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지식이 축적된 걸 배워서 또 다른 그 축적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또 하니까 우리보다 지식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못 깨달으니까 봉함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봉함한 이 말씀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 봉함한 말씀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있는데 7 인을 띤 두루마기를 가졌더라. 이걸 계시록을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12장. 그때 주었던 장차 되어질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봉함하여서 이걸 땅에 두면 또 막 이거 찾아 사람들이 막 헤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땅에 두지 않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밭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비유가 땅의 비유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문화 비유예요? 아니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죠. 그럼 이제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길짝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깨닫지 못해요. 잘 봐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나요? 아니면 마귀가 와서 뺏어가나요? 그럼 다니엘에게 준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파사 군주가 21일 동안 강력한 전쟁을 펼칠 정도로 가로막은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봉함하고 방치해 두면 누가 가져갈까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로 다시 취한 거예요? 하늘로 다시 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늘에 다시 취해서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그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요. 근데 이것은 언젠간 또다시 누구에겐가 계시되어져야 할 계시였다는 거죠. 계시되어져야 할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사는가 좀 더 볼게요. 다니엘이 17세에 부름받아, 그럼 18이라고 할까요? 17세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물론 67년 지나서 이것을 환상을 보는 겁니다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시즌을 지났어요. 근데 다니엘은 평생을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부터 뜻을 정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든가요?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든가요?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도 요한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6장에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공무, 어떤 그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인 영역밖에 없다고. 그가 신앙 외에는 넘어뜨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정결한 사람, 흠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다니엘은 내 왕을 섬겨요. 어떻게 섬긴 걸까요? 충성되게. 내 왕을 섬겨요. 어떻게 섬긴 걸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어떻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요. 그는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다니엘은 그 70년을 사는데 어떻게 70년을 살아냅니까? 충성된 사람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믿음으로 한결같이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부어줄까요? 이 계시는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시는 낮은 수준이 아니고 너무나 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요,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5년 무음하게 살았다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무음하게 살았다 이래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나의 첫사랑, 최고가 되어서 그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거장들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참 제가 슬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990년대부터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 부흥의 주역으로 그들을 쓰고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할 일이 많아서 감동을 줬겠죠. 이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어떻게 했고, 은혜 어떻게 받았고, 은혜 받고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고, 어떻게 쓰임 받고, 그 다음에 노년에 어떻게 됐는가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책이 뭐죠 제목이? 영적 거장들인가요? 하여간 그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나요? 피크가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몇십 년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쓰는 데는 일정한 부흥을 위해서 쓸 수는 있었어요. 어떤 부분적 부흥을 위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말씀도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거죠. 성령의 능력도 이것도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전 세계에 둘도 없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며 충성할 때. 근데 사단이 이들을 가만 놔둬요? 아니 무지무지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이들을 무지무지 와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지막 삶이 어떤 삶을 살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죠? 예,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을 쌓고 욕망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막 타락하는 이런 현상도 막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그를 공격했는지 못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다니엘은 그 공격을 어떻게 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그런 공격을 60년 동안 어떻게 감당해낸 자일까요? 그래서 1장 9절이 너무너무 멋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예수의 환난과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는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이 시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으로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잠깐 반짝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정말 새로운 차원의 비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정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반모란 섬에 갇혔음에도 항상 기뻐하고 심알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그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이제 마지막 때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한 나라를 이루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이 일에 참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였을까? 이제 주님은 신부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져야 할 계시를 또다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보는 것들은 두 증인을 실제 두 증인이다, 두 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두 증인은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먼저 두 증인을 찾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그 사람이요. 예수의 흔적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 기꺼이 사랑함으로 동참한 그 사람이요. 만약에 이 두 증인이 다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소수든 다수든 조건은 저는 똑같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계시록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계시록을 하나다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또 다 궁금하는 걸 해석해 내는 것보다도 정말 이거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사도 요한처럼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이 계시를 담아줄 수 있을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요 70년을 한결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60년을 한결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비밀을 부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 욥이 한결같이 걸어갔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을 제가 보려고 하긴 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두 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번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실보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볼 건데 모세는요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120년 전부터 그를 품어서 계시를 줬습니다. 그는 홀로 그 의로운 길을 걸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엇을 보았다라고요? 충성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삭을 드려라라고 할 때도 그는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 더 제가 준비했던 거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일까? 바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노아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고 에녹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고 모세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계시를 하나님은 담아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어떤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고 있는가?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주가 주신 그 사명 마지막까지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